나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가보았거나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사는 인생이라면 그 다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선택하는 것이 보다 분명하고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그러한 원시림과도 같은 길, 직접 거친 그런 나뭇가지를 다 직접 잘라내고 무성하게 우거진 숲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의 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갔지만 그 어디 하나 똑같은 인생은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늘 선택이라는 숙제를 마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이지요. 그래서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결혼이나 진로나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 선택은 계속됩니다. 저는 보통 평일날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교회 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런데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날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아셨는지 정말 까마귀같이 저를 먹이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도 있으셨고요. 그런 것이 없을 때에도 참 신기하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제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온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하느라 못 갔는데 한 10시, 11시 되면 어떨까요? 점심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마침 점심시간에 제가 오늘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안 달라 보여요? 돈을 29를 써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점심시간을 맞춰서 제가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이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저 어딘가에서 점심을 해결하면 되겠구나. 뭘 먹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점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하자니 지난 금요일이 PA데이라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침 아이들 친구가 집에 왔고 친구 엄마도 같이 집에 와서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와서 먹는 것도 좀 미안해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고 도시락을 싸서 준비해주면 내가 머리를 자르고 집에 와서 주차장을 갖다 주면 그걸 받아와서 집에서 교회에 와서 먹겠노라.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도대체 먹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게 좀 웃기도 하지만 그렇게 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그날 맛있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일상의 선택의 순간을 무사히 넘기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선택과 무관한 삶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선택은 나의 외면적인 일들, 행동에 관한 그러한 선택이라면 그보다 더 힘든 선택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나의 내면의 문제,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가 똑같은 감정을 비추는 것은 아니겠죠. 똑같은 일에도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각자 선택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주어지는 상황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반응하는가는 대부분 내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죠.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에 따라 다른 감정을 품게 됩니다. 또는 나 자신 역시 그때그때에 따라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일이라도 그때그때에 따라
다른 감정을 품기로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집안에 누군가 화가 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을 내가 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군가는 그 사람의 화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나도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가족이 나에게 화를 내면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도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반응할까? 라고 그 힘든 마음을 공감할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공감하는 감정을 갖기로 또 선택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 아이가 참 그래도 건강하구나. 그렇지, 저런 상황에는 힘들다라고 화도 낼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아이가 저렇게 잘 반응할 수 있게, 정서적으로 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이 가능하겠죠. 또 다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가 학교나 또 일터에서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일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고 차질이 자꾸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절망을 선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되는 게 없어 하고 그렇게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어떻게든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 좀 더 애를 쓰고 인내함의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차질이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래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지, 하나님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 다양한 정서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선택, 특히 우리의 내면의 감정과 정서를 선택하는 일들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이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때 머리를 잘 써서 수단과 여러 방법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 내가 어떠한 감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반응하느냐가 어찌 보면 좀 더 넓고 크게 보면 나의 인생관,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을 결정해 갈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면의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정의 부분들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서로가 품는 내면의 반응, 감정의 반응의 차이를 비교해 보려면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마을 어귀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가만 보니 왠지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부정하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세어보니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스스로 여기며 숨죽이고 살아오던 이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간절함과 아픔이 있어서였겠죠.
누가복음이 특별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바로 이 이야기, 그만큼 그들이 안고 살았던 소외된 아픔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다는 말도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조차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죠. 그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피부병과 같은 이러한 어떤 부정한 그 소위 율법적으로 부정한 피부병에 걸린 이들이 깨끗하게 완치되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최종 절차가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에서부터 컨펌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나을 것이니까 가서 너희의 치유된 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병원도 10명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만 분명한 건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왈가왈부 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을 둘 방법도 없기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 자체만큼은 아닐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죠. 10명 중 한 명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와, 내 몸이 깨끗해졌어. 한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괜찮아졌는데? 나도 깨끗해졌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1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병에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이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나은 모습을 보고 나는 그래도 안 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남을 입은 그 순간 상상해 보건대 각각이 다른 반응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뛸 듯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으며 그렇게 대굴대굴 불렀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셀러브레이션하지? 내가 어떻게 이를 위해 잔치를 벌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 나를 생각하며 눈물 짓고 밤새 애써 그렇게 아파하던 가족을 향해 뛰어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이미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보였을 나머지 9명도 역시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감사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복에 대한 그러한 단순한 리액션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무언가를 복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것을 내가 복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감사라는 것이죠.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감사는 결국 복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감사인 것이죠. 진정 복음을 아는 자는 감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살겠다라고 확증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상황들 하나하나가 복음으로 이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으로 네이밍할 수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네이밍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복음을 믿기에, 내가 복음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상황조차도 나에게는 복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를 줄 알고,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죠. 10명 중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감사가 복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먼저 그는 자신이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될 만한 것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인 거죠. 복음의 내용을 먼저 본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들이 딱 터진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10명이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각기 자기 방식대로 그 기쁨을 누리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왔다. 그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복음에 소외된 것 마냥 유대인들에 비하면 외인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으면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고백이 이 모습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달려온 사마리아인에겐 더 이상 지식으로서의 복음도,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 깊이 내면화되어지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복음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께서 주신 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나를 고치신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이 된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내면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복음을 복음이라 이름 부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을 정말 복이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을 복음이라고 경험한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마리아인의 감사 반응 앞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고 돌아왔죠. 영광을 돌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가라고 하신 거죠. 나무를 입고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다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지.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느끼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이제 가. 너희 삶의 자리로 가.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마리아인이 뭘 느꼈을까? 그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를 깨닫지 않았을까? 그냥 일회성으로 회복되고 치험을 받은 그때만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복을 복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를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복음을 내 안에 깊이 내면화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으로 역할을 합니다. 복음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누군가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타고나는 그러한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는 반복해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힘을 가지는, 마치 우리의 몸의 머슬과도 같은, 근육과도 같은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겁게 느껴지는 바벨도 계속해서 그것을 들면 어느 순간부터는 몸에 익숙해지듯이 감사 역시도 그러한 겁니다.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고 더 감사를 자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루트란 신학교 설교학교에서 교수인 데이빗 로스라는 분이 쓴 짧은 이 본문과 관련된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자기의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늘 만날 때마다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해 봅시다. How are you?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그냥 fine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I'm fine 이렇게만 해도 안 돼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셔야 돼요. How are you? 하면 fine. 이게 일반적인 우리 대답이잖아요. 뭐 조금 더 나가면 뭐 어떻게 할까요? 뭐 pretty go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다음 간혹가다 어떤 사람 gre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말 행복한 사람. 근데 이렇게 대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I am grateful 이렇게 대답하다는 거예요.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분은 I'm grateful. 이게 뭘까요?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삶이 너무 감사해요. 그 how are you라고 물어봐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너무 감사로 가득해요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무엇이 그리 감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분은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분이 글 쓴 분이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감사에는 감사하기로 결정한 더 소중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 교수님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기로 훈련하는 거죠. 감사하는 연습을 하기로 결단한 그런 삶인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현장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다양한 감정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삶을 보여주셨던 한 장로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50년도 더 이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오신 분이셨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우들을 섬기시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주변 분들이 저에게 그 장로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한 해 한 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분이 암 진단을 받고 마셨습니다. 70여 년의 삶을 한결같이 보고만 해서 자신보다도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섬겨주던 그분께 어찌보면 그 암 선고는 너무나 가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그의 믿음의 결단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중에서도 심지어 키모를 받으시는 그 사이클 중간중간 그조차에도 힘든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시려고 애쓰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더 힘겨운 상황에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당신이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 섬김의 삶을 감사함으로 나누셨습니다. 투병하시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병원에서 밖으로 나오실 수 없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들이 병실을 방문할 때면 오히려 저희 젊은 목사들을 위로하고 수고한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심지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상 중에 누우셔서 저희들을 위해 오히려 역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장면이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축하하기 위해 참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꽉 채웠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장로님 왜 힘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쓰라리고 두려운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는 모습을 보이신다 한들 장로님 왜 오시는데요?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로님은 감사함으로 사셨습니다. 아니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그 고난 중에도 선택하셨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음에 감사하셨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음에 감사하셨고 작은 손길이라도 더 힘든 자들의 손길을 잡아주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일들조차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한 삶의 아름다운 결과였던 것이죠. 물론 힘들고 외로운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깊은 슬픔과 상실 속에서 감사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감사가 예외 없이 너 무조건 감사해라고 그렇게 강압적인 명령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심판받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지. 성경을 통해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하심은 오히려 명령이 아니라 초대인 것입니다. 은혜의 초대인 것이죠. 복음으로 더 깊이 있게 느끼는 자리에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감사가 가지는 은혜의 자리에로의 초대인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지금 당장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게 지금 당장은 감사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공동체 속에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힘든 지체들을 대신해서 더 감사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의미이고 그것이 감사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엔 감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이 감사의 자리에 역시 서게 하신 그 일을 함께 기도하고 감사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감사를 가질 수 없는 분들이 감사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 감사에 더 큰 기쁨이 있지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은혜요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다소 강제적인 규율처럼 감사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만큼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만큼 복음을 경험해야만 진실되게 드려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감사의 이유만큼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 감사의 근육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한번 대답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참 감사하네요. 참 감사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감사는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도 그 복음은 변치 않고,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연습해 보십시다. 긍정 내 삶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부분은 없기에 결국에는 감사가 우리 깊이 드러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 위에 감사를 얹으십시다. 내가 가진 믿음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더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워진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점점 많아지는 불평과 원망, 억울함을 뒤로 물러가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행복을 보게 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임을 날마다 풍성히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